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가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둥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도 더운 오늘 9월이죠? 예, 9월이 되었습니다. 야, 이제는 9월 순교자 성월이고 가을이죠? 보통 우리가 9월 되면 가을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낮에는 좀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을은 또 성큼성큼 오는 것 같습니다.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는 하지만 아이고 좀 딴 데로도 좀 가고 우리한테는 차라리 더운 게 더 낫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좀 걱정도 많은데 그런 태풍이라도 좀 걱정 안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악령 들린 이를 고쳐주시면서 복음의 핵심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느님으로서의 권위, 그 권위를 가지고 악령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죠. 하느님께서 계시는데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세상에 왜 악이 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하느님이 계시면 세상은 선만이, 빛만이 있고 악도 죄도 없어야 되는데 세상은 악으로, 죄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하느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배신하고 자유의지를 찾으면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인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인간이 지은 죄를 왜 하느님 보고 자꾸 책임지라고 하는지, 우리 인간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하느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이 완전하신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죠. 완전하신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완전하다라고 해버리면 하느님이 두 분이죠. 완전한 존재가 둘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완전하신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불완전함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불완전함 속에 악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이 거기에서부터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악이 거기에서 자라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악은 하느님과의 어떤 대척되는 또 다른 신이냐라고 물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죠. 악은 선의 결핍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또 다른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번에도 아우구스티노 성인 이야기를 잠깐 했었던 것처럼 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병들었다. 악이죠. 고통이죠. 근데 왜 병이 악이냐라고 물어보면 건강이라는 선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배고프다라고 한다면 굶주린다라고 하는 것도 악이죠.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굶주림이라고 하는 악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음식이라는 배부름이라고 하는 선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배고픔이라는 악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별도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으로 인해서 악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저번에 아우구스티노 성인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큰 선을 포기함으로써, 더 큰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가진 인간이 그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더 악이 결핍된 쪽을 선이 결핍된 쪽을 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악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어떤 별도의 하느님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선택해야 했던 더 커다란 선, 더 위대한 밝음을 우리가 포기하고 어둠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악이 그렇게 존재하게 된다. 뭐 어려운 이야기지만, 근데 또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중간기에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루시퍼라고 하는 악마가 나오잖아요. 이 악마는 천사장이었는데 금성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뭐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다가 하느님께 반항을 해서 지상으로 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됨으로써 사탄, 마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이슬람의 꾸란까지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중세에도 어떤 소설처럼 언급이 돼요. 그런 쭉 구약 그 중간사에서 등장했던 그 이야기를 쭉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어요. 근데 천사는 어떻게 보면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시간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 인간을 부러워하는 이유도 그거죠. 천사들은 한번 결정을 해버리면 되돌릴 수 없어요. 인간처럼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셔서 이제 당신의 힘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사람 이렇게 그런 존재로서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죠. 그래서 천사들에게 인간을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을 보호하고 경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른 천사들은 모두 하느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루치페르라는 이 천사는 나는 인간에게 경배할 수 없다. 나는 하느님만을 경배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빈약하고 불합리적이고 허점투성이인 그런 인간을 내가 경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그 결정을 거절하게 되죠. 그 소설처럼 나오는, 소설은 아니지만 유대인들과 그리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중세에 믿었던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그 악마가 왜 생겼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설? 구전동어? 이런 내용이 그렇다 그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루치퍼가 하느님에게 반항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런다고 해서 이 루치퍼가 하느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끊임없이 사랑하죠. 루시퍼가 하느님에게 반항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인간을 사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루시퍼가 지옥에서도 끊임없이 되새기는 거,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마지막 말씀, 나에게서 떠나라 라고 했던 하느님의 그 음성을 기억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 처지에 떨어뜨린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인간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사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타락시켜서, 그래서 인간이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을 해서 인간을 죄로 물들이고 타락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신구약 중간사, 그리고 가톨릭의 중세, 그리고
이슬람의 꾸란에도 있는 구전 동화 같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근데 이게 다 기록으로도 남아 있어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악마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 악마들이 왜 사람을 그렇게 유혹하려고 하는가, 왜 인간을 그렇게 타락시키려고 하는가,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이 머리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기도 하죠. 하여튼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약 이전부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악마의 존재를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악마가 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로서 사람을 구하고 악마를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되돌려 보내시죠. 이러면서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권위와 권위적이라는 말은 한 글자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다르죠. 저 사람은 권위가 있다라는 말하고 저 사람은 권위적이다라는 말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자기 본질에서 나오는 것을 권위라고 불러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위는 내 존재, 내 삶, 내 자체, 내 본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권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그 악령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걸 권위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이셨던 본질에서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랬고, 그런 본질적인 권위가 없는 사람들은 악마를 쫓아낸다라고 하면서 막 사람을 두들겨 패고 물속에다 담그고 뜨거운 물을 붓고 별놈의 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체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바깥의 것을 동원해서 비슷한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본질이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그 본질에서 우러나는 힘을 가지고 악마를 쫓아내셨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느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예수님 본연의 권위를 보여주고 계신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제 이 권위를 꾸며내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권위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내 본질에, 내 삶 자체에, 내 본체가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 권위를 꾸며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 대학을 졸업했다, 내가 학위를 뭘 가지고 있다, 뭐 내 집안이 뭐 어쩐다, 우리 집안이 뭐 변호사 집안이고 우리 집안이 어쩐다라고, 즉 나와는 내 것이 아닌 거죠. 내 것이 뭐 그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나? 하여튼 내 본질하고는 상관없는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복종을 요구하는 것, 그것을 권위적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권위하고는 참 많이 다르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권위적인 것보다 더 아랫 단계가 있어요. 더 질이 낮은 것이 있죠. 권위적인 사람은 자기 지위, 내가 부장이고 내가 뭐 사장이고 내가 어디 대학을 나왔고, 그래도 적어도 그것은 자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 권위를 꾸며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명품 가방, 외제 자동차, 명품 옷,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시계, 뭐 반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꾸며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요즘은 이제 권위적이라고도 부르지도 않죠. 그런 사람들은 꼰대도 아니고 갑질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것도 아닌 외부적인 무슨 핸드백이니 외제 차니 명품 옷이니 이런 걸 가지고 권위를 꾸며내는 사람은 갑질한다 그러고, 이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위에 있는 거, 내가 나온 대학교, 내 출신 집안이 어디고, 내가 어디 지역 출신이고, 내 지위가 뭐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려고 하는 사람, 권위를 억지로 꾸며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권위적이라고 부르지만, 이 모든 것은 자기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당신의 권위를 보이시는 것은 당신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두들겨 팬다거나 뜨거운 물을 붓는다거나 뭐 그 괴롭히지 않고 오직
한마디 말씀만으로 이 사람을 구해내셨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이 말씀이 힘이 있기 위해서는 내 본질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런 권위가 없기 때문에 무슨 직함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도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그걸로도 부족했기 때문에 한기총이 맞죠? 거기 회장이 돼가지고 억지 권위를 끌어올려고 했던 거, 그런 모습도 사실은 자기 본질 자체에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권위를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의 모습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을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이 악마는 악령은 예수님에게 그러기 이야기를 하죠.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알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과 무엇을 아는 것. 아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느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악마들가 했던 이야기처럼 악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 뿐이에요.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들을 바로 구원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혈액형이 뭐라겠어요? 혈액형? P? AB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모든 성체 기적에 일어났던 성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던 그 모든 그 성체 기적의 성체들이 전부 AB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심장 조직에서 나온 그 모든 예수님의 살이 AB형이다라고 해서 예수님 피가 AB형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많이 하죠. 예수님 띠가 뭔지 알아요? 뱀띠래요, 뱀띠. 저도 자세히는 안 세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도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 혈액형이 뭔지, 예수님 띠가 뭔지 그걸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머리에다 띠두르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살면 돼요. 같이 살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그러면 네 안에 머무르겠다. 나와 같이 살자라는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알고 싶어도 같이 살면 속속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도성당 저 본당 신부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김동일 신부하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은 비단결이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 어머니는 저를 속속들이 알죠. 성격은 지랄맞고 까탈스럽고 나랑 같이 살면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럼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같이 사는 거예요? 간단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잠자면 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먹을 때 기도하고, 운동할 때 기도하고, 산책할 때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 짧게라도. 그것이 예수님과 사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알게 되죠.
예수님을 체험하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뭐 머리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뭐 교리를 많이 모르고 성경을 많이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내 삶으로서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시게 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나도 예수님 안에 머무르게 되면 그게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머리만 커져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건 확답을 내릴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요. 내가 같이 살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진짜 잘 알아요. 내가 같이 밥도 먹어봤고, 같이 운동도 했었고, 매일같이 산책도 했었고, 매일같이 수다도 떨었었고, 매일같이 잠도 같이 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잘 알아요. 내 삶으로서. 그런 사람은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악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을 무시하고 그냥 나가라고 그러죠. 그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의무적으로 참여하던 미사조차도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더불어서 포기해버린 것은 아닌가. 그냥 나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산책하고, 나 혼자 수다 떨고, 나 혼자 운동하고, 나 혼자 잠자고, 예수님은 빼버리고 그냥 나 혼자 사는데 익숙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 강론을 들으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정말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의식하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에 정말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을 통해서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그래도 세상에 좀 걱정거리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게 또 오늘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즐겁게 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